느헤미야의 지도력으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성벽 봉헌식을 거행했습니다. 이 일에 참여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후손들입니다. 70년 만에 돌아왔다고 하는 것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해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70살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모두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고향이 바벨론인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민 2세대들입니다. 바나나 세대들. 겉으로 볼 때는 유대인이지만 실제 속 사람은 페르시아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고향에 대한 기억도 없고 고향에 대한 추억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리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대한 추억이 있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몸은 육지에 있지만 제주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주에 대한 추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곳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난 기억, 그리고 그들과 함께 보냈던 시간들, 그 모든 추억들이 그리움을 자극하고 기회가 되면 제주를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주에 대한 추억이 없다, 기억이 없다면 제주를 찾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 고향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 추억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랬기에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돌아왔는가? 첫 번째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들의 조상들이 그들을 신앙으로 교육했기 때문에, 조상들로부터 받았던 그 신앙 교육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삶이야말로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가늠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가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좌우한다고 그들은 조상들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둘째는 구별된 삶, 성결한 삶,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돌아온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다고 돌아온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다, 그것을 고백하며 살겠다고 돌아온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돌아왔을 때가 BC 516년입니다. 느헤미야는 언제 돌아왔는가? BC 444년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이 있고 72년 후에 느헤미야가 귀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라가 망하고 1차 포로 귀환이 있기까지 70년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또 72년이 지나서 느헤미야가 귀국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142년이 지나도록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진 채로 있었다는 겁니다. 142년 동안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채로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는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이 142년 만에 재건되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왜 재건했는가? 그것은 1차 포로 귀환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유와 같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서약하면서 봉헌식을 드릴 때 그들이 세 가지 서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다. 두 번째, 안식일을 지키겠다. 세 번째, 성전을 지키겠다.
이 세 가지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1차 포로 귀환 자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142년 만에 지금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을 하는데, 현실은 그 말씀대로 살기에는 현실이 녹록지 않은 것입니다. 현실의 삶 속에서 그 현실과 타협하며 살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성전에는 이방인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 암몬 사람 도비아가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안에 큰 방을 차지하고 앉아 있습니다. 이방인이.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이방인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올 수도 없고, 그런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와서 큰 방을 차지하고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냐는 것이죠. 성전은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채찍을 드시고 채찍을 휘두르면서 장사꾼들의 좌판을 흔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청결케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내 아버지의 집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주님이 노하셔서 채찍으로 막 휘둘렀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전은 그런 곳인데, 바로 그런 곳에 이방인이 그 성전 안에서 큰 방을 차지하고 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학자들은 바로 이 암몬 사람 도비아가 성전 안에서 성전세를 바꿔주는 일을 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부당한 거래를 했을 것이다. 돈이 오가고 이권이 개입되면서 거기에서 발생한 그 돈이 제사장들에게로 흘러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암몬 사람 도비아가 성전 안에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편의를 봐주고 이방인이 들어올 수 없는 성전 안에 큰 방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방인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부당한 거래를 하고 있으니 제사가 온전히 드려질 리가 없죠.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런 악순환이 도미노처럼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세우는데 142년이 걸렸는데 무너지는 데는 1년도 안 걸렸습니다. 142년 만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느헤미야가 와서 52일 만에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했는데,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가고 1년도 안 되어서 그들이 예전의 모습 그대로 돌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그때에 내가 또 본즉 무엇을 보았는가? 페르시아에 갔다가 1년 만에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본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7절에서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지금 페르시아에서 1년 만에 느헤미야가 돌아와 보니 암몬 사람 도비야가 성전 안에서 큰 방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부당한 거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온전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비야의 세간을 내던져버리고 그 성전 안에 있는 온갖 잘못된 것들을 깨끗하게 정리했다는 것입니다. 10절, 내가 또 알아본즉, 또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제사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다 밭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밭으로 도망갔다는 얘기는 밭으로 일하러 갔다는 겁니다. 제사가 온전히 드려지지 않기 때문에 레위인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지를 못하고 그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밭으로 나가 일하기 위해 갔다는 것입니다. 15절, 그때에 내가 또 본즉 또 무엇을 보았는가? 안식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23절, 그때에 또 내가 본즉 무엇을 보았는가?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문제점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 문제를 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기 이전에 이미 내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겉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문제는 그 겉으로 드러난 문제만 해결해서는 안 되고, 왜 이 문제가 겉으로 드러났는가? 그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문제가 또 거듭해서 반복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는 뭐냐면 성전 안에 이방인이, 암몬 사람 도비야가 성전 안에서 큰 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인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요? 그것은 성전 안에서 제사가 온전히 드려지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제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암몬 사람 도비야가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큰 방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아무리 제사장이 자기 마음대로 그런 행동들을 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잘못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 내면의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때 이와 같은 현상들이, 이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않으면 우리 삶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당에서 1시간 드리는 것으로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1시간 예배당에서 드리는 그 시간은 내 자아가 죽는 시간입니다. 내가 죽는 시간이에요. 내가 1시간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대로 살 때 예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당에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나 예배 다 드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처럼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배가 뭔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예배는 예배당에 와서 1시간 드리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형식적인 예배,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고 죽은 예배. 죽은 예배를 반복해서 드리면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지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는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제물을 드립니까? 그 제물이 바로 내가 되어서
내가 지은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제물이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사입니다. 제사가 예배라면 예배는 곧 내가 제물되어 죽는 시간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사실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정욕이, 내 욕심이, 내 욕망이 예배를 통해서 죽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게 되고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아스돗은 블레셋 도시입니다. 암몬과 모압은 이스라엘 총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는 족속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지금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혼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믿는 신도 같이 받아들였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우상도 함께 믿게 되었다. 그 말인 것이죠. 이방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의지한다는 겁니다. 그 이방인들의 삶을 통해서 내가 그들에게 기대고 그들의 도움을 받고 그래서 세상을 의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하고 한쪽 다리는 하나님, 또 한쪽 다리는 세상에 걸치면서 양다리로 걸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 세 가지를 금하게 시켰습니다. 첫 번째는 말과 마병을 많이 가지면 안 된다. 두 번째는 첩을 많이 두면 안 된다. 세 번째는 재물을 많이 가지면 안 된다는 것.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금했는가? 말과 마병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또 첩을 많이 둔다는 것은 정략 결혼을 한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많이 갖는다는 것도,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세상적인 것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을 의지하면 안 된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여리고성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여리고성을 공격했습니다. 근데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싸워서 점령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그리고 7번째 날은 7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크게 소리를 질렀을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여리고성을 건축하지 마라.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여리고성을 공격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전략의 요충지인 거예요. 거기를 점령해야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을 때 다른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공격하려면 제일 먼저 여리고성을 공격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여리고성을 건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전략의 요충지를 더 크게, 더 강하게 여리고성을 건축하지는 못할 망정 그 무너진 성 그대로 내버려둬라.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누구든지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그 터를 닦을 때 장남이 죽을 것이요 성문을 달 때 계자가 죽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리고성이 무너져 있는 겁니다.
지금 무너진 상태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리고성을 보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한 성이야.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혀 손도 안 댔는데 이 거대한 성이 무너졌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이게 바로 시청과 교육입니다. 그렇게 500년 동안 여리고성이 건축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제 여리고성이 건축되냐면 아합 왕 시대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건축합니다. 그런데 그 히엘이 여리고성 터를 닦을 때 히엘의 맏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성문을 달 때 그의 막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히엘의 이름이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히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여호수아가 예언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입증한 사람이 된 거예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입증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가? 하나님을 믿고 세상 신도 믿으면 안 된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을 너희들이 직접 확인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데 온전히 신뢰를 하지 못하니 그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됩니다. 믿음은 100% 신뢰하는 겁니다. 99% 신뢰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1% 불신함으로 인해서 그 1%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0% 신뢰할 때만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100%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24절,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이방 여인과 결혼했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문제가 무엇인가? 그 자녀들이 유대 말을 못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니까 그 이방 여인은 자기 나라 언어를 사용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나라 말로 자녀를 가리키니까 이 자녀는 엄마의 모국어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사용하면서 동시에 히브리어도 같이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그 공통어가 뭐냐면 아스돗 방언이었다는 거예요. 각자 이방인들이 자기 족속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공통어는 히브리어가 아니고 아스돗 방언이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 이방 여인의 자녀들은 유대인인데 그런데 그들은 히브리어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읽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12살이 되면은 회당에 가서 히브리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를 못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바르게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도 참으로 중요한 일이었지만 성벽을 재건하고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모세 율법을 읽어주고 그 말씀의 의미를 해석해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았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통곡하면서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지키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못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학살 에스라를 통해서 그 말씀이 선포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바르게 세워준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세워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우리 민족을 말살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방법이 한글을 쓰지 못하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학교에 가면은 모든 교과서가 일본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일본어만 사용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글도 일본어, 말도 일본어만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창씨개명이라고 해서 한국 이름을 갖지 못하게 하고 성도 전부 일본 성으로 사용하게끔 한 거죠. 창씨개명을 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으로 취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장사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한글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왜 이름도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게 한 것입니까? 언어를 말살하면 그 민족 정신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어를 사용할 줄 모르게 됐습니다. 히브리 언어를 잊어버리니 그 민족 정신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처럼 이방인들과 결혼함으로 그 자녀들이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지금 느헤미야가 몇 사람을 데려다가 때리고 그리고 그의 머리털을 뽑았다고 그랬습니다. 에스라 9장에 보면은 에스라가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살고 있는 것을 보고 이 에스라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냐면 자신의 머리털을 자신이 뽑아요. 그리고 자신의 수염을 자신이 뽑습니다. 이 피가 철철 나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듣지 못하겠나이다. 이러면서 에스라가 자신의 머리털을 뽑으면서 자신의 수염을 뽑으면서 통곡하는 내용이 에스라 9장에 나오는데, 느헤미야는 자신의 머리털을 뽑는 게 아니라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한 그 사람의 머리털을 뽑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총독이니까 뽑을 수 있었던 것이죠. 학사는 힘이 없으니까 자기 머리털을 뽑고. 26절,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은 1,000,000명을 뒀다고 하지 않습니까? 1,000명의 첩을 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그 여인을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정략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하고도 동맹을 맺고 저 나라하고도 동맹을 맺고, 그러기 위해서 첩을 1,000명이나 두었는데 다른 민족, 다른 족속의 여인들을 첩으로 두다 보니 그 족속의 우상들까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솔로몬이 1,000명의 첩을 둠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에는 온갖 잡신들이 그냥 번성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 우상 숭배를 함으로 네 아들 대에 이 나라가 둘로 쪼개질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고,
그 나라가 둘로 쪼개져서 결국 멸망하지 않습니까? 우상숭배의 결론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라가 멸망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우상숭배를 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이 나라가 멸망하게 만드셨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 민족에게 그와 같은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솔로몬도 우상숭배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 나라가 멸망했는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지금 느헤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28절,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산발랏이 누굽니까? 이 호론 사람 산발랏.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계속 공부해 가면서 끊임없이 등장하면서 느헤미야를 괴롭혔던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이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다. 다른 누구보다도 더 본이 되어야 될 대제사장이 지금 이방 사람과 사돈관계를 맺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도 쫓아냈다. 우리 29절에서 3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남모아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 느헤미야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 13장도 느헤미야는 기도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하는 사람,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사람,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은 계속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또 다시 타락하고 범죄하고 이게 계속 반복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그래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건너 지금 광야로 인도해 나갑니다. 그 은혜를 받았는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타락합니다. 사사시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믿었다가 또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가 계속 12번을 반복을 합니다. 이게 사사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이것이 느헤미야 시대까지 또 이어졌는데, 느헤미야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간 지 1년도 안 돼서 예전의 모습대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서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이것이 계속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라고 당시 율법 학자들 또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 책망하시는데, 그들의 이 율법주의, 그들의 이 선민의식, 그들의 이 시오니즘, 이 유대인이즘이 어디서 근거를 하느냐?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의 수문학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그때가 바로 이 율법주의와 이 유대주의 그리고 시오니즘, 이것의 시작이었다고 유대인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 시대에 또 에스라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회복을 시켰는데, 근데 이 사상이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지면서 율법만이 살아있고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의 모습대로 살아가지를 못하면서 겉으로만,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제사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 한 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제사라고 하는 것도 내가 제물을 잡아 드리는 그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죽고 그리고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 삶의 자리에서 실천함으로 내 삶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예배가 완성되고 제사가 완성되는 것인데, 그들은 그냥 형식에만 사로잡혀 제사 드리는 것이 끝이다, 예배 드린 그 한 시간이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라고 책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조상의 자부심 속에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AD 70년경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세상을 떠도는 디아스포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겠다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고 그냥 말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 예배가 완성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둘째는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어서는 안 된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 100%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그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한쪽 다리는 세상에 또 한쪽 다리는 교회, 양다리를 걸치는 그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님을 늘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셋째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은혜와 타락과 범죄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선민주의, 율법주의에 빠져서 우리 조상들이 한때 정말 믿음 생활 잘했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 속에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내가 젊었을 때 열심히 신앙생활 했었어, 그것에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이란 현재형입니다. 내가 과거에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 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 때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서를 마치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영적인 부흥이 함께 수반되지 않으면 겉만 화려한 회칠한 무덤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정성스럽게 쌓아 올린 믿음의 성벽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겸손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고위 관료로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그 삶을 마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유다 총독으로 12년을 무보수로 일하면서 자신의 재산을 사용하면서까지 헌신하고 수고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애쓴 결과 영적인 부흥이 찾아왔으나 그것이 무너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우리 삶 속에서는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젊을 때 잘 믿었던 과거의 신앙에 사로잡혀 스스로 위안을 얻고 자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한 사람이 믿음으로 바르게 설 때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모세와 느헤미야 같은 한 민족을 구원하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곳 조수교회에서 아름답게 결실되는 것을 우리 모두 목도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